안녕하세요. 처음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우 목사입니다. 눈곱 큐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말씀은 하나의 말씀일지라도 각자에게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것은 같은 말씀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하라는 하나님의 다양한 사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또한 공간과 환경에 모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다르게 반응하게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다르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같은 모습이나 같은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동일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으로 다른 사역과 다른 모양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사역의 대리자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과 다르더라도 그 일들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3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하면서 마치 야곱과 같이 지파별로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시므온, 에브라임, 므낫세는 없는데 그 일들을 해내죠. 지파별로 축복을 합니다. 근데 왜 지파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 지파에 같은 축복을 하는가? 수많은 백성들이 같은 모습인가? 공동체의 사명이 가능한가? 다 다른데 한 모습으로 지파를 표현하고 또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의 사역이 가능한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사명이 실은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한 지파에 수만 명의 사람이 있지만 그 지파의 수많은 다양함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과 비전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 야곱을 통해서 줬던 그 말씀이 나중에 보면 그 지파의 공동체의 모습과 동일하게 이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지파에 있지만 그 지파가 가져야 될 사명과 비전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공동체의 사명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은 공동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자리에서 나의 일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자 다양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온전히 내가 감당했을 때 이 공동체의 그 사명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사명이 가장 내게 적당하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사명을 비교하거나 또 신경 쓰거나 그런 것들은 옳지 않고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 주님이 주신 그 열정으로 살아가는 게 이제 참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명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균형을 맞추십니다. 12지파에게 다 다른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시는 각 개인에게 주시는 사명도 있고 공동체에 주시는 사명도 있고 12지파에 주시는 사명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놀랍게 균형을 맞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다 제사장 같이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면 누가 소를 키우고 누가 밭을 갈고 누가 요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균형을 맞춰서 질서 있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카오스 상태, 이렇게 혼란하고 난잡한 상태뿐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실제를 만드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그 창조 사역 또한 회복의 사역, 치유의 사역 가운데는 질서를 동반합니다. 질서가 이제 코스모스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질서와 균형의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세요. 단면적으로 우주의 모습을 봐도 우리는 와, 그렇게 큰 천체가 엄청난 자기력이 있지만 다른 행성들을 끌고 오지 않고 자기 행성을 돌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놀라운 균형이 아닌가 이제 싶은 것이죠. 그런 또 우주의 그런 완벽한 질서가 우리 몸 안에도 있습니다. 와, 사람의 세포 하나하나, 신경 세포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사역 안에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각자의 위치에 있는지, 또 우리 육체뿐 아니라 또 다른 이렇게 동물이나 생물을 보더라도 감히 누가 복제하거나 그것을 갖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 창조주 외에는 다른 것들이 만들어낼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질서가 각자의 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역이 항상 코스모스 사역으로 질서와 균형의 사역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자들의 모습이 상태가 오늘 2절과 3절의 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라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상태는 주의 강림을 기다리며 그 앞에 있는 상태이고 언제나 주의 발 앞에 말씀을 듣는 상태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주 발 앞에서 말씀을 온전히 들었을 때 그 마리아가 옳다라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형을 재현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 발 앞에 주님 발 앞에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아래 사명과 비전을 우리 안에서 품는 자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오른손에 번쩍이는 불로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삶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과 비전을 다 다르게 주셔도 주님이 이루시는 균형과 질서 아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